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직한 영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사는 것,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혼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 회복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그리고 그가 정치를 할 때에 공의와 정의를 행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는지 그냥 간음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죄는 정말로 악한 요소들을 다 갖고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통령이었다면 반드시 탄핵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죄를 지었고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를 합리화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그 삶을 변화시키는가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두고 우리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보소서 주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이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직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고 끝내는 게 도덕적 정직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적인 정직이요, 존재론적 정직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거짓말을 조금 안 하거나 나쁜 행동을 안 한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중심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 중에 하나였던 이어령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는 젊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해 보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사실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이민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특하고 그 착한 딸이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거기에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딸의 집에 재앙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어버립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은 말하기를, 한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이 찾아오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이혼했을 때도 편지 한 장 안 쓰던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빠가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제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요. 그 말하는 걸 듣고, 이만하면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도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보니까 인간의 피조물 된 것이, 그는 늘 문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모탈,
죽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인간이 사실은 메멘토 모리,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 너는 그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나 이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이거는 피조물의 특성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생명과 그리고 죽음과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년에 생각하기를 내가 받은 모든 것, 내가 숨쉰 공기, 내가 했던 그 강의, 재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자다가 죽기를 원했는데 어제 낮에 자택에서 주무시다가 12시 반쯤인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89세로 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연결돼서 그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복음으로 들어오게 된 과정을 그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책, 완전 마지막 책은 아니지만은 그가 신앙으로 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는 인간의 머리로 살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책임감도 강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그리고 참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순전한 사람인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렸을 때는 양을 치고 그리고 원수를 보면 분노할 줄 알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그가 복을 받았을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도다. 휘장 안에 있도다. 이 말은 자기가 복받은 사실을 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정직한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다윗과 같이, 그는 마음이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했고 요시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델이 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표준이 된 사람,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귀히 여겼던 다윗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솔로몬도,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다윗에 관하여 그는 말하기를, 그는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적인 정직함이 겉으로 통치자로서 나타날 때에는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적인 정직함이 겉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다윗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가장 악한 일을 합니다. 자, 병사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요압 장군도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왕궁에서 거닐다 보니까 지붕에 있다가 한 여인을 보고 반하여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이 여자가 남편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무나 알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그 임신을 하게 되자 이 병사 군대에 나가 있는 장교, 젊은 장교인 우리아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한 사실을 감추고 숨기려고 그는 거짓말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요. 성경에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성경의 이름이 주인공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충성됩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집에 휴가를 와서 왕이 휴가 가서 집에 가서 자라고 그래도 지금 내 장군과 우리 병사들이 전방에 있고 한데 제가 어떻게 편안히 가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바깥에서 자다가 현장으로 복귀하는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의 손에다가 이 우리아를 전방에 보내서 후방군을 끊어서 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 손에 들려보내요? 우리아 손에 들려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다윗이 타락하고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악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더럽고 추악할 뿐만 아니라 이 요압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나중에 평생의 요압이 다윗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요압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윗이 자기의 부하를 일부러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고 지금 푸틴이 거기를 점령을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왕이 말이죠. 어떤 대통령이 자기 병사들을 사지로 지금 일부러 몰아놓고 그리고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자식 우리아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밧세바의 죄과 관계라고 보지 않고 성경은 우리아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아의 일. 이 다윗이 죄를 지은 건 누구에게 지금 가장 크게 죄를 짓고 있냐면 우리와 함께 그 결사대로 갔던 젊은 병사들을 다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노회하고 교활한 사람인지 만약에 왕이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성벽에 같이 갔다가 병사들을 다 죽였느냐? 성경에 보면은 맷돌 떨어뜨려가지고 죽은 얘도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거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한마디 해라.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다. 과연 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하는 병사가 가가지고 다윗에게 우리가 갔다가 우리 병사들이 지금 한 소대, 한 분대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지고 이렇게 교활해지고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지은 죄는 연쇄적으로 욕망이 변해서 육신의 정욕이 간음이 되고 간음이 변해서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을 합리화하려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 자기의 백성들을 배신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악하게 보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것은 신체적인 것인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자기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을 두둔하는 인간의 성향을 말하는 그런 속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잘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시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뜯어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 다윗이 하는 것들도 보면은 전부 다 교묘하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내가 죽였습니까? 적군들이 죽였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썼습니까? 내 부하들이 썼죠. 그런데 지금 이걸 누가 죽였습니까? 성경은 다윗이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길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시키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야말로 취직시키는 것이, 그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실로.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윗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 회복되고 있느냐. 이 악한 다윗, 여러분 다윗이 착한 사람이지만은 이 순간에는 정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부하, 자기 군대를 배신하는 행위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나단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나단. 오늘 51장 1절 위에 있는 제목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그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경우가 신약성경에도 있는데 헤롯 왕에게 누굴 보내요?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근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죠? 목을 잘라서 그의 머리를 쟁반 위에 들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은 이 나단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친구가 왔다고 대접을 하는데 옆집 과부가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잡아다가,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잔치를 하고 그걸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있다가 노해가지고 말합니다.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그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나단이 했던 유명한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에서 다윗이 정말 가장 나쁜 사람이 되고 어려운 순간이 되고, 그는 잃어버린 진실, 잃어버린 겸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 죄를 압니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되,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무엇을 따라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무엇을 따라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여기 보세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물은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가 있고요, 쥐하로 우리를 누르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5절에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주님, 나 존재 자체가 제가 죄인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보소서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경을 보면 나단이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럽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처음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별명을 하나님이 붙여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죄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어떻게 착한 양심과 깨끗한 그런 영이 회복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깨끗이 씻어달라 라고 주님 앞에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 보세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하면서 11절을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사랑하는 저 가족들 간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뭔가 깨림직한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이가 멀어지게 되죠. 왠지 모르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단을 보내시고 그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는 피 흘린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해서 우리를 주의 뜻 안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느냐?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온 사람이 주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를 아는 모든 자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이 공의로우시고 주님이 정의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정의의 나라, 그 감사의 나라,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처음에 보면 하나님 그 목적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롭게, 잠언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읽으면 지혜롭게, 그 다음에 공의롭게, 아주 공정하고 공의로운 자가 되고 정의롭게 되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이 잠언을 읽으면 훈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잠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의와 공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잠언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다시 말해서 모든 선한 길에 대하여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성령의 그 교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